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피는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를 만들어내고 피를 운반하는 곳, 피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뭐죠? 심장이라는 거죠. 심장. 심장은 고대로부터 생명과 동일한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뛰지 않으면 곧 그 사람은 못된 것이고, 그래 죽은 거예요. 사망하고 같은 의미예요. 뭐 오늘날 현대인들의 상식이 되죠. 심장이라는 이 장기는 보통 자기 주먹마보다도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길래 조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이 심장은 근육으로만 이렇게 근육으로만 이루어졌는데 대략 개인당 조금 차이는 있지만 250g에서 35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심장의 기능은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있는 이 피를, 혈액을 온몸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심장의 주된 기능이에요. 이를 위해서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를 이렇게 근육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의학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심장이고, 유대인들, 고대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심장은 좀 달라요. 심장을 바라볼 때 기능적으로만 그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심장은, 고대인들에게 심장이라는 것은 영혼의 좌소가 돼요. 영혼의 좌소. 본래 영혼이 머무른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 고대인들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라는 곳에 영혼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이 악한 영혼이기도 하고 뭐 선한 영혼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영혼은 마음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바로 심장이라는 곳에 마음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틴어에서도 우리 사도신경 하면은 그랬죠. 크레도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다라는 말은 어떤 믿음에 관한 말이 아니고 사실 그 언어를 근원적으로 찾아가면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크레도,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심장을 드린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도 드리고 내 지식도 드리고 뭐 열심도 드리고 열정도 드렸는데 마음을 다 못 드리면 그건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곧 심장을 바친다. 곧 심장 속에는 뭐가 있는데?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또 우리는 심장을 바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곳은 고대인들에게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곳, 그리고 또 그 영혼은 마음이라는 곳에 자리하는데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감정, 즉 알고 느끼고 뭐 의지가 발동하고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곧 뭐다? 심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심장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신체적인, 물론 펌프 역할을 하니까 신체적인 삶을 주관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달려있다? 심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종류의 느낌들, 예를 들자면 배고픔을 어디서 느껴요? 위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은 심장에서 느낀다고 했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막 오르면은 뭐가 빨리 뛰어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런 것처럼 심장에서는 배고픔, 목마름, 심지어 사랑, 미움, 존경, 양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괴로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도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심장. 그래서 심장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고, 그다음에 영혼이 머물러 있는 곳. 그래서 인디언들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식인 부족들 같은 경우들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 뭘 뺏어 먹는다 그러죠. 심장을 팍 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의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밝힙니다. 우리 시편 38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아니, 행실과 행위를 알아보는데 뭘 달아본대요? 심장을 달아본대요. 자, 이 심장이라는 말이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 심장. 레브라는 말은 곧 마음이라는 뜻과 같은데 심장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뭘 살피신다고요? 심장을 살피신데 왜? 심장에 뭐가 있으니까? 마음. 이게 고대인들의 관념이기도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념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장기로 따진다면 심장 반드시 지켜져야지 되고, 또 이 심장에 담긴 내용을 따른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과 또 이제 고대인들은 영혼의 좌소로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장을 잘 간직해야 된다. 특별히 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피를 중요시 여겼느냐?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피를 생성하고 또 운반하는 기능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피의 유출은 곧 생명의 소진으로 연결되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피가 유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출되던 피도 멈춰져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를 따라서 생리적인 현상이건 어떤 현상이건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계속 흘러나면 뭐에 귀결되니까? 죽음으로 이르기 때문에. 죽음은 뭐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연유가 됐든지, 그게 생물학적인 이유가 됐든지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피가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은 곧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피의 유출을 그마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그래요. 왜 피에 있겠어요? 그 피가 자꾸 흘러나가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결국 뭐에 이르니까? 그렇죠. 사망에 이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그래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동일하다. 생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생명을 다 어디에 두셨냐면 피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피에 두셨다. 물론 식물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육체에만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육체를 갖고 있는, 특별히 타인에게 대해서 상해를 입히는 것 또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심지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모든 일은 그 육체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를 계속 흘리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바로 이 피는 생명과 동일하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거룩하게 잘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경우에도요, 피 있는 채 먹지 말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거꾸로 매달아 둡니다. 이스라엘에 나중에 혹시라도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으면 지금도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6월절 저녁이 되면 이제 길거리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을 때 딱 잘 맞으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영상으로만.
실제로 양을 거꾸로 매달아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릇이 있어서 피가 다 빠지도록 내버려둬요. 피를 다 빠지도록. 그렇게 피가 다 빠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피가 그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야, 피는 곧 생명인데 이 생명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내가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다 빠진 다음에 짐승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가져와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무조건 부정한 자로 취급됐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완전히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위험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스로 죽은 거나 또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우리가 그들이 가져와서 먹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피를 먹게 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생명의 법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제6계명과 연결이 되죠. 6계명이 뭐라? 살인하지 말라. 자, 그래서 성경은 살인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6계명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누군가를 살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곧 왜? 내가 누군가를, 죄송해요, 이렇게 하다가 코를 쳤어. 코피가 흘러. 그러면 그건 뭐예요? 코피가 계속 흐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나는 뭘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범주에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범주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구타나 폭행이나 모든 경우의 수가 가능한 폭력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건 어떻게 되고, 그거는 괜찮아요. 왜?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던지고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폭력은 성경에서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타하거나 폭행하거나 모든 종류의 폭력은 성경에서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보여줘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생명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에게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폭력도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로 다룬다고요? 생명의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법규나 어떤 제도나 심지어 도덕이나 윤리도 생명을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앞서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에는 나의 어떤 유익을 챙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어떤 생명을 살린다라는 명분으로 내게 어떤 이득이 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는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땅은 선지자를 통해서 움직여지는데 400여 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모든 사회에 각계 있는 유력 인사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문도 구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재판관이나 어떤 왕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위치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위치는 실제 그렇지 않은데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제사장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어떤 재판관보다, 어떤 왕보다도 그 위치가 백성들에게 가장
가장 위력한 위치,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뭐래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저는 흥하여,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쫄딱 망해야 되고 저분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만, 그러니까 자신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할 수는 있지만 이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이 길을 내가 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뭐 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오려고 하는데 나는 망해야 되겠고 누가 흥해야 되겠다? 그렇죠. 뭐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상을 향한 태도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망하는 일, 내가 가난하게 되는 일,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 내 남편에게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시부모님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인지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일찍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일찍 예수님 앞에 못 나오고 바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뒤집어서 얘기하면 몸이 허락지 않아서 못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부르세요. 어디라도 가서 그분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접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서 달아보면 알아요. 최근에 한 분도 너무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전할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부차적인 것.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더니 자꾸 다른 얘기만 해.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거기 가갖고 자꾸 다른 얘기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를 부르시라고요. 저를.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어디든지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갑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이렇게 항상 사역을 하지만 기억에 남는 해가 있어요. 해가. 그 해에는 13분인가 소천시켰댄다. 소천하셨어. 13분이. 근데 다 우리 교회 섬기는 성도님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님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저기 강원도 어디, 부산에 어디 막 그래. 요양원에 계시고, 그때는 요양원도 막 가서 들어가다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도하더니 오셔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거리가 있는데, 목사님 같이 갈 수 있지. 그런데 그 해에는 유독 그런 요청이 많았어요. 그런 해가 있더라고요. 13분, 이렇게 영접 기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해에 12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름받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빨리 오는 게 나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세상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부름 받아갖고 불러주셔서 그때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좀 내 맘대로 좀 돈도 벌어보고 내 맘대로 좀 살다가 숨 딱 넘어가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그때 진짜 구원받을 줄 안 받을지 어떻게 안다고. 그래서 죽음에 관한 문제는 언제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빨리빨리 해결하고 특별히 어릴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어때요? 어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늦게 받으면 이 세상에서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그렇게 힘든 애 어느 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죽기 전에 딱 믿고 천국 가면은 물론 천국엔 들어가. 근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아멘이세요? 그 죽음의 문제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놀라운 축복들을 하늘로부터만 오는 평강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부르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앞서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각오하고 오늘 이 정에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내어졌던 죽음 앞에서도 숨이 떨어지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왜 피를 소중히 거룩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피가 속죄의 유일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피만이 오직 속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이라?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목적일 때만. 이 사건은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복음이죠. 왜요? 이 말씀 속에 장차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약속된 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피를 내가 보고 이 피로 인하여서 이 피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를 흘려야 되니까 피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를 흘리는 제1원칙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피 흘림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는 종종 다른 방법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때로는 내 지식을 앞세우고요. 때로는 돈을 앞세울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앞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설득하면 조금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혼을 살아날 것으로 말하는데,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 그건 뭐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은 감당해요, 못해요?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십계명에서 어떻게 제시해 주셨죠? 이웃을 사랑하되 뭐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최고 기준이에요. 기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기준이 어때요?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졌다는 표현보다는 완성된 거예요. 왜? 구약의 십계명에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 그래서 최고의 기준은 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역 아래서 최고의 기준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개념을 더 확장시키고 완성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제시됐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어요? 아니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가 보았니? 그러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때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내 형편에는, 내 상황에는 내가 이 정도 가면 잘한 것 아닙니까?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기준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때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폭풍이는 그 밤바다를 건너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던 인생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완전히 죄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 앞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했어요. 우리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 여전히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오늘 내 남편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아니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얻기 원하십니까? 자녀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 돼요. 남편의 생명을 얻기 원합니까?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나의 목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지 않는 곳에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돈 좀 주면 얻을 수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있는 거 다 주면 얻을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는 일에는 반드시 뭐의 값을 치러야 되겠다? 생명을 내어놓는 값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동족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뭘 내놓기 시작해요? 나의 생명책을, 나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바울은 동족의 생명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자기 희생을 하기 싫어하기 시작했다. 자기 희생을 하기. 교회 안에 은혜 받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희생하는 것은 버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뭘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도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한 분, 두 분, 세 분. 다른 분들은 나는 내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순교라도 하겠다. 그러면 오른쪽 발가락만, 엄지발가락 약간만 힘줘 보세요. 와, 다 드셨네. 다 드셨네. 저는 죄송해요. 목사인데 자신 없어요. 저는. 이게 그냥 총으로 빵 쏘아서 아니면 단두대에 목 내고 이렇게 쳐서 죽인다면 눈 한번 꽉 감겠어. 두렵기는 하겠죠. 그런데 손가락에서 손톱을 빼고 발톱을 빼고 이를 뺀지로 꼭 뽑아버리고 죽지 않을 만큼만 두드려 패는 걸 하루도 멀다. 제가 이 선교지에서 날라오는 이런 얘기들은 그 냉장고, 그 냉동실 있잖아요. 냉동실 안에 들어가서 얼음 위에다가 옷을 싹 벗겨놓고 묶어놓고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3일을 패더래요. 그러면 그 피 흘린 것들이 다 몸에 붙어버려요. 그분이 3일 맞고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선교사로 가셨다가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이분이 이제 공안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렇게 3일 동안을 맞았어요. 3일 동안을. 그렇게 3일 동안을 맞고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아서 이 공안들이 그 이제 호텔 앞에 던져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인 이 전체 기억이 짧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안타까운 건 아내하고 자신에게 딸이 있는 걸 기억을 못해. 아니, 아내 결혼한 건 기억하는데 딸이 있는 걸 기억을 못해. 그리고 공항에 갔더래요. 이제 한국 추방당해서 공항에 이렇게 갔는데 아내가 나오는데 옆에 누가 한 명이 같이 나오더래요. 누구였을까요? 딸을 기억을 못해. 그렇게 얻어맞았다고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상황이 오고 거기서 만약에 순교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솔직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있습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 자랑할 게 못 돼요.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면 누구라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잡혀가실 때 그 아드님,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겁쟁이였다. 흑계라고 아세요? 그 이제 순사들이 오면 흑계라고 그러거든요. 순사들이 오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기 안방으로 해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모지 그 뚫고 창문을 뒷산으로 도망갔대요. 그게 아버지 하시는 일이었대요. 늘상 그랬대요. 그러면 순사가 온다 그러면 집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순사가 와. 그러면은 엄마가 들어와갖고 엄마가 이렇게 막고 있고 그 순간에 아빠가 뒷산에서 도망을 했대요. 마지막 순교하시는 그때 잡혀가실 때 그날도 순사가 오니까 도망을 했대요. 엄마가 막고 있고 도망을 했던 이 주길철 목사님이 다시 오시더래. 그 장로님 얘기는 다시 오시더래. 그러더니만 대들보를 붙잡고 펑펑 우시더래. 그 주길철 목사님 펑펑 이번에 가면 나 죽는데 펑펑 우시면서 그 대들보를 붙잡고 안 가려고. 그런데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옥살이를 하시면서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뭐예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면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죄송해요.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극한의 상황이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튼튼하게 지은 헤롯 성전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세웠던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모든 보석으로 갖다가 처발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위엄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내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성령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내 남편을 내가 정말 내 생명단으로 끌어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으로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젊으신 집사님이 한 50대 초반쯤 됐어요. 자녀가 셋이 있어요. 셋.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대학생. 딸 둘하고 아들 하나. 이 남편분이 관공서 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도급받아서 하세요. 그래서 항상 풍족해. 항상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아내가 그것도 외도를 하려면 좀 멀리 가서 해야 되는데 눈에 띄었어. 그래서 아내분이, 이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봐버린 거예요. 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 막 밥을 줄 때마다 막 그냥 약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뭔 얘기 한만 해도 막 하여튼 몸소리 쳐진대요. 몸소리. 징그럽고 역겹고. 뿐만 아니라 카드를 긁으면 이분이 또 이 아내분이 그 회사에서 이제 회계 일을 또 격리 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카드를 긁으면 그게 떠. 그러면 항상 그 영수증 보면서 어디가 썼는지 그거 체크하고 그걸 2년 동안 했대요. 2년 동안. 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는 거예요. 또 고개를 팍 숙이고, 목사님, 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안 미워요. 며칠 전부터 역겹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이뻐 보이죠? 영수증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래.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 자신을 이끌어가는 게 느껴진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안 미워져.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미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분이 또 바람을 피웠어. 두 번. 한 번 그래갖고 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근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봐버렸어. 자식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자식들이 아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절대로 이혼은 안 됩니다. 절대는 이혼은 못 합니다. 저는. 왜? 남편이 안 미워. 남편이 얼마든지 돌아올 여지가 있음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그 안에 있으니까는 남편이 안 미워. 자기는 기다릴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릴 겁니다. 지금도 남편 아래서 격리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남편은 여전히 이제 외도하고 그것을 다 알아. 다 아는데 안 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타까운 건 떨어져 있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자녀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될 때까지, 자녀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 아니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외에서 남편을 매일같이 보면서 그걸 다 수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그분이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해서 그러겠죠? 그분이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겠죠? 아니라고요. 뭐가 주장하시니까? 성령님이 주장하시니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을 도왔던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은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이름들인데 그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자, 방금 띄워줬던 자막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한 부부를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부가 뭐랬냐면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만큼 희생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으로 갚은 적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그냥 줘버렸어.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부가.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막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본문 속에 자막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이방인의 같이 이렇게 자기들의 목까지도부터 시작.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왜 자신들의 목을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냐면 첫 번째, 바울 자기도 고맙대요. 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고맙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교회도 고마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교회에 뭐가 전해지고, 그렇죠?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의 교회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 바울 살려줘서 그의 일개인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즉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바울 일개인이 뭐 인격이 존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맡은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이 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생명을 대신 내놓고 그가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 자, 다시요. 주변에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희생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놓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목회자라면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성도라면 성도로서 내가 우리 가정에 먼저 예수 믿는 자라면 생명의 값을 내놓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인 절대로 그 가정에 생명의 역사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 맞추면 한 번은 두 번은 오겠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생명을 내놓는 희생을 감당할 때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장이라면 구역장으로서, 집사, 권사, 장로라면 그 직분에 맞도록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치에 걸맞는 만큼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절대로 성도에게 목회자만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절대 집사님에게 장로님만큼 원하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직분의 위치에 맞게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위치에 있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꽉 붙들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력을 가진 성도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